할렐루야,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팬데믹 사태로 인해 시작한 619 온전함 기도회가 100회째를 맞는 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묵상하고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은 619 온전함 기도회 100회 특집으로 그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눴던 교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 듣기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송, 우리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실 텐데요.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또 때로는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 때로는 너무나 변함없이 일정한 평범함 속에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능력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에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8편도 시편의 끝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할렐루야 시편,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마도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장르의 글이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는 그 내용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인이 곳곳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과 시적인 장치들이 주는 감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대로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8편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고, 그 구조를 보면서 읽으면 시 전체가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할렐루야를 외친 후에 하늘로부터 찬양하라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땅으로부터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바로 이어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그 안에서 각각 또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것은 찬양하라라는 동사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구분이 되고 전체적으로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부분에서 1절에서 4절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시작하면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들을 나열하고, 5절과 6절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지시형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나열합니다.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시작해서 12절까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들을 나열하고, 13절, 14절은 다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지시형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대상들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2절에서 언급된 모든 천군 천사들로 시작해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연상시키려는 듯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열거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 땅과 깊은 바다, 산과 각종 식물들, 바다의 생물과 나는 새들,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이는 마치 천상과 천하의 이중으로 구성된 웅장한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7절에 용들과 바다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상으로는 바다의 큰 생명체와 모든 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신화적인 동물인 용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단순히 큰 바다 동물로 보고 어떤 버전은 이것을 큰 고래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문맥상으로 볼 때는 용이라고 특정하기보다는 바다의 신비한 거대한 생명체나 그들이 사는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요. 혹시 이걸 보고 나는 결혼한 아저씨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구절의 더 좋은 번역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입니다. 즉 11, 12절을 연결한다면 모든 사람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하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더 높고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심,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찬양,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들이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다양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대상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땅하게 그 찬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노래해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나열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모든 죄와 타락의 시작이고 원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능력, 지혜, 정의, 사랑, 긍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와 입술의 말과 노래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6.19 온전함 기도회 100회를 맞으면서 어제 교역자들이 모여서 특송을 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상당히 쑥스럽고 또 준비가 안 되었고 좀 어색하고 그리 탁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붙들려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노래로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울컥했었고요. 제 자신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00회 특집을 맞아서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 화면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이 코멘트를 기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 100회에 6.19 온전함 기도에 참여하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큐티 교제의 여백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한번 기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함께 참여하는 예배, 또 영상으로나마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며 함께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별, 목장별, 그룹별 또는 개인의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희가 높은 음악적인 수준이나 잘 편집된 영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노래도 좋고 악기 연주도 좋고 춤을 추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힘써 찬양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제안드린 대로 유튜브 채팅창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큐티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글로 적어 보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찬양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데요.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도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6.19 온전한 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는 현재 어떤 생활의 여건상 꾸준히 참가하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영적인 관심이 약한 분들,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과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쏟아야겠습니다. 생각나는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